히브리서 10장 10장 맞아? 네. 자, 그럼 두 절 말씀이죠. 36절, 37절. 자,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 같이 주일날 말씀인데 같이 한번 되새김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제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하고 지금 듣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확실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36절 앞에는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게 앞에 절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읽고 왔는데 그 뒤에 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좀 싫어하죠. 이게 또 골치 아프게 또 앞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 여기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말씀을 받느냐면 그 위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함, 이 사실상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36절이 연결이 된다면 어느 절이 주절이 되겠어요? 어느 것이 또 주된 절이 되겠습니까? 담대한 이사 인내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동격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왜냐하면이라고 연결되면은 먼저 거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게 왜냐하면으로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주된 절이 되겠어요? 35절. 35절이 더 주된 절이 되는 것이죠. 35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그 담대함을 얘기를 하고 있죠. 담대함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버리지 말라. 인내를 버리지 말라. 너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한번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은 위에 절을 좀 더 부가 설명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가 더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담대함이 너에게 필요하다. 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큰 상을 얻는다. 왜냐하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곧 너에게 약속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인내나 담대함이나 같은 거죠. 큰 상을 받는 것이나 또 여기서 이제 약속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가 앞에 것을 좀 더 강하게 수식하는 그런 강하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언제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왔을 때는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어느 단계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시밭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가시밭에 속았을 때는 무엇을 말씀이 고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들을 고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자기 옳다함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견디라, 참으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못 참겠어요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들인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분들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결국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그렇게 한번 빨아내야 된다고 그죠. 말씀이 우리를 그 더러운 그런 생각들을 빨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어떤 나의 어떤 특징이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변화가 없어요. 단지 그 안에서 묻어있는 더러운 생각들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신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더러운 옷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 옷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에서 그 더러움을 빼버리는 거예요. 옷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나의 특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특성을 행사할 때 그때 너는 왜 악하게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그 악한 부분을 말씀에서 조명하고 나로부터 빨아내게 됐을 때 나는 나의 특성을 가지고 다음에 또 그 행동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행동은 이제 깨끗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빠진 행동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게 뭐냐고 잘 모른다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말씀에 의해서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빨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너희들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담대함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왜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맨날 사탄아 물러가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여기서 담대함을 표현해야 된다. 이 담대함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 과정을 겪어야 살지. 그렇죠? 내가 어떤 몸에 병이 있어서 그 병든 요소를 제거해야 내가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나를 제거하는 아픔이 분명히 있죠. 내 안에서 뭘 도려내는 거니까.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죠. 그죠?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죠? 근거가 마련되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 연단받은데 내가 잘 견뎌야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싫다고 나만 가만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그 죄인인 상태에서 여기 왔는데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고 죄인인 상태로 여기를 나가게 되지.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견디는 그런 힘이 생긴다니.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함을 너는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 길을 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움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걸 겪어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겪어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상을 얻는다. 그리고 또 이것을 담대함을 뭘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우리에게 몇 번째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죠. 첫 번째는 내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책망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하고 고치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다 고쳤으면 내 안에 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이제 나의 연단은 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예수가 나한테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었는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했던 그 일들이 이제 다 인내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인내냐면 예수가 올 때, 예수가 내 안에 올 때,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 또는 여기서는 또 뭐가 올 때? 큰 상을 받을 때.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한테 올 때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약속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받게 됐을 때니까 그때가 예수가 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할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때 이 기간이 우리는 천년만년처럼 끝도 없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잠시 잠깐이라. 잠시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눈이 맞는 거죠. 그것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여기 올 때까지 몇 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자유의 말씀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몇 년 기다렸어요? 1000년을 기다렸고, 아니 태초부터 여러분이 기다려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다, 여기 다른 거에 여기 단순하게 왔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시기까지 여러분 모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피크에 도달했을 때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겪어 나가야 되니까 이게 그거에 비하면 이거 잠시 잠깐이지. 잠시 잠깐. 잠시 잠깐이고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약속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리가 내 안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이 예수가 오신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재림이라고 보고 있죠. 그것도 구름 타고 오는 재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구름 타고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수께서 심판하시고 나를 끌어올려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영광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휴가가 되려면 예수가 내 마음에 와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 휴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는 개개인별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도 공동체로 남이 다 보고 있는데 다 같이 일괄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선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건데 왜 재림은 또 공통적으로 객관적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왜 이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잠시 잠깐 후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임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연단이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히브리 교인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속히 지체하지 않고 임하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죠. 이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어디 말을 인용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몇 장? 26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6장 20? 이사야서 2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너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지어라. 자,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 왔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 믿으러 교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죠. 그죠?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또 특히나 여기 오신 분들도 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비교해서 더 이제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 돼서 왔고 예수 편이 돼서 이렇게 귀한 말씀 앞으로 왔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줘야지. 그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한다고 징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징계하고 책망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 진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바로잡아지겠죠. 바로잡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침받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받는 것이야.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에게 표출하는 것이야.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혼자 살라고 하겠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한테 뭐 이 흉악한 말로 다가오고 뭐 불리한 환경으로 우리한테 다가올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는 것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노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 진노가 없으면 나중에 진노받을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진노가 살아있을 때 진노를 받을 거 다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어차피 이 진노를 해결하려면 진노를 받아서 진노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죄값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르게 해서 그 진노를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죄값을 함께 치른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연합하여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잘못된 생각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사그러들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분노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 나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한테 분노하신 거죠. 예수의 말씀에서 그들이 맨날 책망받고 고침받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왜 그들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지금 예수를 따라 나서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신다. 분노라는 표현 이해하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이 진노가 예수 안에서 있기를 소망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있기를 소망해야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 비록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지 않죠. 왜? 이미 통과했으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 최후의 진노를 나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길게 얘기했던데, 하나님의 무슨 손에 빠져나가지 무서울진저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빠져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무서운 두려움이라 하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기 위한 두려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게 되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게 나가게 되면 나는 살게 된단 말이죠. 만일 이게 끝까지 내가 모이기를 패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게 됐을 때,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언제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죠. 그때는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때가 정말 그 무서운 그 두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거고, 지금 예수와 함께 이 두려움을 내가 겪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두려움을 없애는 두려움이고, 없애기 위한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31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두려운 말씀으로만 다가오게 되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거는 이런 과정을 네가 겪어야 너는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된다. 우리는 이것이 여전히 아직까지 두려워 보이죠. 두려워 보여. 아직 당하고 있는 상황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나중에 겪고 나가게 되면 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래서 나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진지죄를 범한 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 앞에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진지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있으면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게 되죠. 종국적으로 안 오고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가 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서 거기 징계를 내가 받고 거기서 벗어나오는 것은 그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의도로 이것이 우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유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고 담대한 마음으로 따라 나서게 된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서 무서운 체험을, 십자가 죽는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내 앞에는 이런 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이 우선 히브리 교회인들도 이 말씀이 율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도하는 것을 보면 너는 말씀 앞으로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서 네가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두려운 말씀이라고,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든지 좋아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복음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말씀 앞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같이 길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봤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사야서 26장 20절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참 이 골방에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예수에서 고침 받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고침 받는 이 기간이 내가 방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때다. 하나님과의 대면할 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밖에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몰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행된 일들은 내면적으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밖에 사람들한테 연단 받았다고 남한테 얘기해봤자 그들이 여러분의 큰 도움을 대주지 못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살아가는 스승으로부터 이 사탄아 물러가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런 얘기 들었어 얘기해봤자 뭐 시도 안 막히는 안 먹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괜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서 뭘 모르고 그러는 거고 세상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을 닫고,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은밀한 쪽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담대하고 인내하라. 잠시 잠깐 오면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겪는 것은 이거 못 겪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죠? 내가 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징계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내 앞에서 맨몸으로 징계를 받아야 되고, 지금 여기서 징계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 안 받아서 징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너는 살아나. 네가 살아나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여기서 방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서 날 고치실 때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잘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으로 잘 견뎌 나가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골방에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마태복음 말씀 몇 장이었는지 같이 보시고. 6장 1절? 6장 6절. 자,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방문을 닫고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말씀도 방문을 닫고
숨어 있으라 얘기하는 것도 그때 하나님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을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걸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 그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도라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알려주신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그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을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기도문은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 왜 이 주기도문을 언제 하는 거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인도함 받고 연단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그 목적지가 다 나오고 있잖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받는 자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남을 용서해주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방문을 닫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그때가 숨어 있을 때의 모습인 거고, 그때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방문을 닫고 해야 돼. 방문을 닫고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이 두 관계에서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잔을 내가 받아 마시는 그런 이 태도로 하나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이사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의 개요인데, 뭐 개요라기보다도 뭐 거의 다 설명했네.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빠진 점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목사님, 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왜냐면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이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사야서의 그 하나님의 분노하고도 연결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화를 당하면서 화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하고 같은 말씀. 그렇죠. 이제 화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모르는 자가 되는 것,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것. 분노를 받음으로써 정말 그 앞에 섰을 때는 분노에서 빠져나오는 자가 되는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이 결국 밀실에서 우리가 숨어 있는 기간이고, 그 은밀한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기간인데, 그 은밀히 기도하고 밀실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할 게 저희들이 왜 인내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인내하고 담대하고가 물론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 기간을 견뎌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있었다. 그게 맞다면 그 안에 어떤 기도라는 게 어떤 내가 그냥 참고 이 시간을 보낼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어떤 행동으로서 이거를 고쳐보려고 그 행동만 바꾸려고 하다가 그게 또 아니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화가 나고 이게 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화나 두려움으로 오잖아요. 두려움이 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지죄를 멀리 떨어져 있게 될 때 그 모습을 잊지 말고 너 안에서 어떤 마음이 있고 그게 어떤 건지를 보는 게 그 골방에 들어가 있고 기도하는 그 모습인 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그 행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내가 왜 그 행동을 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있는 그거를 보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야 하는 그게 인정이 돼야지 어떤 그 진직죄도 범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못 보면 계속 진직죄를 지으면서 뒤로가 있으면서 앞으로 안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게 일식에 숨어 있고 골방에서 미리 기도하는 게 결국 어떤 짐짓들을 질 때 그걸 하라는 게 결국은 그거를 볼 수가 없고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짐짓들을 안 지려고 해도 담대해지지 않고 인내가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차피 그 어떤 한 번 조명을 받았으면 그 조명을 갖고 이제 본인이 고민해도 안 되고 또 이제 또 딴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 회상하면서 빛이 다시 조명을 하겠지. 조명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조명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건데 거기에 또 다시 계속해서 안 되는 걸 계속해서 조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분내고 다시 또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반열로 들어갈 경우도 있지 않겠냐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단순하게 한두 번의 어떤 그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상을 전체를 놓고 얘기한다고. 말씀 앞에서의 교회상을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있고, 여기서 말씀의 어떤 그 조명 아래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연단 받을 때 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또 고민해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냐고. 근데 나중에 또 다시 조명받을 때 그때 또 다시 또 일어나려고 하고 그게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뭐 전후 무릎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골방에 있는 그런 모습이지. 골방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이겨나가야지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나서려고 하는 그 말씀 못 따라 나섰을 때 다시 말씀이 나를 재조명했을 때도 그때 이 말씀 따라 나서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함으로 또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담대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죠. 생활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의 태도 전체를. 단순하게 어느 한두 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을 얘기했으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아니 그리고 그거가 아니라 몇십 절이죠. 같은 내용이지만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앞으로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건 무서워도 무서운 게 아닌 게 내가 살아나는 길이니까. 근데 이걸 거절하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때는 정말 이게 정말 큰일을 자기 자신이 겪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게 어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이 율법적으로 무섭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섭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이 말씀이 그리고 또 담대함으로 따라 나선 사람은 내가 여기 나가야지 하는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는 우리 옛사람이 볼 때 그렇지만 지금 두렵고 무서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건 내가 빨리 나가서 이걸 두렵고 무섭더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